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7페이지에 있는 잠언 6장 20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 25절까지만 우리 다같이 성강에서 합독하겠습니다. 25절까지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흐르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을 흘리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부모의 훈계를 기억하라. 부모의 훈계를 기억하라. 이 말은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의 부모의 훈계가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자식들에게 교훈하는 훈계를 잘 지켜라 그 말이죠. 예수를 믿는 부모가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훈계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훈계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하는 그 훈계를 잘 지켜라 그 말이죠. 우리가 여호와님의 말씀도 잘 지켜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이 하는 훈계를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목사가 하는 설교를 잘 지켜라 그 말입니다. 다른 말은 자,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여호와 하나님이 실황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장에 죽여서 우리말로는 멸망시켜서 죽여서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7가지의 하나님의 아주 미워하는 죄가 있는데 그 항목에 걸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당장에 지옥에도 데려갈 수 있다. 그럼 그런 죄를 우리가 짓는 사람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안 데려가실까? 그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안 데려가면 어떻게?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는 이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데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30년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을 오래 살려두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960살까지 살았습니다. 960살까지. 여러분은 태어날 때에 960살을 살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불로초를 많이 찾아 드시기 바랍니다. 불로초 많이 찾아 드시면 96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 불로초는 저 내곡 가면 초록강 밑에 가면 있고 저 전라도나 지리산 밑에 가면 있고 그래 있습니다. 가셔서 많이 찾아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런 지리산에 가는 시간에 차라리 성경 안에서 찾으면 불로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천천만만의 복이라 천천만만의 복. 천천이라는 복은 뭐냐? 사람이 천년을 살 수 있으니까. 천년을 살 수 있으니까 천년이라는 말은 이 땅의 육신의 복을 말합니다. 그럼 만만은 뭐냐? 사람이 만만은 살 수가 없어요. 만만은 이제 완전히 만만이란 말은 9,999 천만이 못 미치게 그런 복을 받는다. 알겠죠? 그것도 뭐예요? 연수가 아니고 이 대수로 말해서 대수 30년이 한 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 되면 몇 년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날. 그래서 그것은 하늘의 날짜다. 하늘의 능도를 말해요. 하늘의 능도. 알겠죠? 그래서 그 복을 이제 어디서 찾느냐? 성경에서 천년 영원한 불로초가 성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에 가셔서 지리산에 갈 필요 없고 내곡동 그 험한 산에 자빠지면 죽습니다. 거기 갈 필요도 없고 성경 속에 그 영원한 불로초가 있으니 여러분 눈이 뚫어지라. 성경이 정의가 뚫어지라 보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그 불로초를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불로초를 드리는 것입니다. 불로초를 읽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불로초 먹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위해서 불로초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숨 넘어가실 때까지 오늘도 새벽에 가서 제가 아침 일찍 가서 이제 장례식을 하고 왔는데 그 장례식에 그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탁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그 불로초를 모르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지 목사가. 저는 특별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고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한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마지막 임종 때에 그럴 때 제가 늘 부탁합니다. 저에 그냥 가지 마시고 몰래 죽어서 몰래 그러지 마시고 임종할 때쯤 되면 저한테 꼭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그리 안 해도 기도를 해드리지만 제가 반드시 가셔서 그의 시신을 위해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영혼이 우리 대구성령교회 와셔서 충성봉사하셨고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기억하사 그 봉사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사 사랑하는 내 영혼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럴지라도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여동을 받으셔서 영혼을 받으셔서 영원히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은 자답게도 그런 기도를 못한다는 것. 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 마시고 반드시 아프거나 어려울 때는 저에게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옆에 자녀들에게 내가 죽거든 그 성령교회 목사를 모셔서 반드시 기도를 받으라. 그리고 그 어머니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야 내가 영원한 나라에 간다. 그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목사는 새벽에 오락하니 괴로워요. 주일날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새벽 일찍 가가지고 그가지고 가서 타고 그래 오늘 나는 괴롭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하늘나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는데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그 영혼이 하늘나라 지금 가느냐 못 가느냐 달렸는데 내가 새벽에 좀 그 일이 수고롭다고 그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반드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기도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그때 꼭 기도하셔서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의 명령을 늘 기억해야 땅에서 잘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이 육신의 아버지는 바로 예수 믿는 아버지를 말합니다. 세상적인 아버지를 말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아버지는 교회 못 가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말 들으면 안 되고 여기에 말하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가 그 자식에게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훈계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 훈계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 교훈은 바로요 기독교 집안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하는 교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회해 주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들어갑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란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이 있는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데 아들아 불러서 내 아비의 명령을 지켜라. 내 아비의 명령. 성경에서 이제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말할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그건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말할 때만 아버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상적으로는 아버지, 엄마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세상의 부모를 아비라 말합니다. 아비 알겠죠? 그래서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란 말은 육신의 부모의 말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뭐 하나님의 말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참고로 또 늘 들어놓으시는 애비라는 애비. 애비란 말은
사단마귀의 종들을 말할 때에, 사단마귀를 말할 때에 느에비, 그러니까 오늘 교회 오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말을 할 때는 느에비가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면 느에비, 느 귀신들이 그렇게 말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비란 말은 이거 사단마귀 귀신을 뜻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비란 말은 육신의 아버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아버지란 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말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에 아버지라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는 육신의 아버지의 말을 잘 지켜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아버지 아비의 명령을 여호와를 잘 섬기며 살라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뭡니까? 이제 정직하게 성실하게 부진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보통 성경적에서 우리 기준적으로 그렇게 예수 믿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어미의 법을 지켜라. 그래서 어미의 법, 어미란 말은 가정의 법 말이다. 엄마는 가정의 주인이에요. 가정의 주인. 알겠어요? 아버지는 뭐요?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주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다릅니다. 남자의 이런 저 사회 전체적으로서 우리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자녀에게 교육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는 사회 전체에 아버지가 없으면 모르지만 아버지가 있으면 그게 아니고 가정에서의 가정적인 룰을 잘 지켜라 그 말 알겠죠? 가정적인 룰을 잘 지켜라. 대체적으로 보면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이렇게 잘 보살펴라 그렇게 이제 조심을 가리키는 것이지. 엄마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아버지는 사회생활과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고. 21절입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그래,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직하게 살며 또 여호와님을 잘 섬기라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늘 새겨라. 새겨란 말은 뭡니까? 이게 이 소가 여물을 먹고 염소가 여물을 먹고 보면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합니다. 그래서 그 신 굉장히 굵은 그 사료라든가 또 뭡니까? 집 같은 거 얼마나 여뭅니까? 사람은 집 절대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는 그것을 먹고 다시 소화시켜서 하는 걸 보면 그 소가 다시 뭡니까? 다시 올라와서 내려갔다. 사람은 그러면 절단납니다. 알겠어요? 식도가 다 내려앉을 다시 음식물이 다시 올라오면 사람이 식도가 다 내려앉을 뿐이다. 그런데 소는 안 그래. 소는 다시 올렸다가 내려갔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계속 신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색이란 말은 뭐냐? 염소가 다시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음식물이, 그래서 음식이 완전히 소화되기까지. 이 말은 부모가 여호와님을 잘 섬기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완전히 내가 이해될 때까지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완전히 이해가 되어야 된다. 이해가. 소가 여물을 먹어도 그 신여물을 먹고 풀을 먹어도 소화가 되어서 나와서 먹고 살듯이 부모가 말을 할 때에 이 말씀을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가지고 완전히 이해가 되어야 그것이 내 영혼의 보약이 되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 상급이 된다 그 말입니다. 목사가 하는 말을 아이고 오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되새겨야 여러분의 말씀이 즉 영혼의 피와 살이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거기 뭐라고 말했냐? 목에 매라. 목에 매란 말은 목에 매면 뭐예요? 소가요 목에요 이 방울을 매놓습니다. 그러면요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소가 잃어버려도 굉장히 찾기. 그리고 또 소가 말입니다. 소 이제 옛날에 보면 소를 묶어 놓고 애들 때는 치어봐가지고 새는 소미기랑 같지만 옛날에 소미감 치어봐가지고 아들끼리 못 오면 소는 어디 가본 적 없어. 그나마 소리가 깔랑깔랑 나마 굉장히 쉽고
소가 또 뭐야 딸랑딸랑하기 때문에 놀다가도 아 소가 저리 가는구나 나중에 찾아가면 찾는다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항상 딸랑딸랑 항상 무엇을 하던데 아이고 목사가 뭐라 하던데 우리 아버지가 뭐라 하던데 아이고 이런 일 하면 안 되지. 예? 딸랑딸랑 그때 딸랑딸랑 해야 되는 거라. 예? 자식이 이상한 짓 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딸랑딸랑 해야 된다니까. 늘 기억해야 묵상을 해야 그 말이 어려울 때에 딸랑딸랑 나타난다니까. 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아이고 내가 모르겠다 빨리 가가지고 막 차나 타고 빨리 가서 막 가자. 그래 허겁지겁 다니면 말씀이 다 잊어버리면 나중에 딸랑딸랑 소리 안 나요. 내가 지옥 가도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 그냥 지옥으로 바로 가. 직행 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돼. 집에 가서 아이고 우리 목사가 뭐라고 설교했지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돼. 여러분 소리 나십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딸랑딸랑 소리 나지. 내가 천국 가려고 노력을 해야 딸랑딸랑 소리 나지. 예? 그래야 묵상을 자꾸 하셔야 돼. 예? 그래 딸랑딸랑 소리가 나. 어려울 때에 소리가 딸랑딸랑 나고 내가 필요할 때에 딸랑딸랑 해서 가르쳐주고 예? 이래야 되지. 자, 그 다음에 22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계시니. 예? 그러니까 진짜 육신의 부모님이 가르침을 받고 늘 명심하고 기억하면 그 말이 나를 인도한다. 그 말이 부모의 말도 물론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한다 그랬지만 부모의 말도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고 잘 따라하면 목사가 말할 때 설교할 때에 잘 듣고 순종하면 그 말이 뭐요? 절대로 그 말이 나를 보호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말이야. 내가 내 말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야 된다니까. 예? 이 세상에 유혹하는 놈이 너무 많다니까. 가만히 있어도 유혹하는 놈이 너무 가만히 있어도 전화를 해가지고 여러분 요새 캄보디아하고 저기에 일어났던 일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보이스피싱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1억 있고 2억 있고 1000만 있고 500만 있고 막 어떤 사람은 의사가 말입니다 10억 20억을 날려버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놈들이 다 어디에 있었다? 그 캄보디아에 있었다. 그 캄보디아에서 본부를 두고 대감는 중국놈이고 그 밑에 부하들은 다 캄보디아니고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 대한민국에 집이 갈 수 없는 그런 좋은 우수인자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약 1000명을 불러가지고 밤낮으로 유혹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보이스피싱이었다. 왜 그동안 경찰이 잡지 않았느냐? 검찰이 잡지 않았느냐? 그놈들도 한패 놈들이었다. 한패 놈.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도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본분인데 미국 사람들도 말하기를 야 1조 원을 보이스피싱 당했다. 1조. 야 말이 1조 훨씬 넘는 것 같아. 우리나라는 얼마 당한 것 같아. 내가 아는 목사님 잡는 해도 2억 넘게 당했어. 한두 사람이 아니야 당한 사람. 바로 그놈들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밤낮으로 조작을 하고 밤낮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음료로나 되어가지고 유혹해서 고개에서 돈 다 뺏쳐먹고 투기하라 해서 돈 다 뺏쳐먹고 앉아가지고 그놈들은 1년에 수천억 수조씩 돈을 벌어가지고 예? 지금 붙잡혀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기친 집단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를 유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인 안 당하려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땅의 부모들이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할 때 잘 섬겨야 된다. 알겠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여호와를 안 섬기면 그런 일이 사단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 때에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되는데, 예? 돈을 2억이나 빼줄 때까지 자기 엄마가 내 옆에서 딸랑딸랑 곁에 야야 니 무슨 짓 하노? 옛날부터 네가 이상한 짓을 오늘 특별히 많이 하네. 말해라. 엄마는 몰라도 돼요. 엄마는 몰라도 돼요. 2달 동안 사기치던데 결과가 2억이나 넘는 돈을 몽땅 다 빼줘버렸다. 딸랑딸랑 소리 나봐요. 집에는 안 들리거든. 저 음악 위에는 들리는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에 우리를 그분이 보호해야 되고 그분이 인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말씀을 누려볼 때에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교훈을 할 수 있는데 성령을 받으라 영혼을 강건케 하라 그렇게 말한다. 방금 말했듯이 그 엄마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잘못된 놈을 구분이 되는데 본인은 아들은 그것이 구분이 안 돼가지고 재산을 몽땅 빼가지고 줘버렸다. 고생 지금 박살나게 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기분이 뿌리 나쁘고 여러분 그것은 내가 예로만 하고 우리 가까이 있는 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 수도 없습니다. 그 피해를 1년에 뭐 수조씩 빼갔으니까 우리나라에도 돈이 얼마나 이렇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식하려면 대가리를 그냥 아들 대가리를 몽둥이로 때리면 안 될 기가 고망치로 그냥 두드리 패야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똑같은 전부 보이스피싱이나 주식이나 우리나라는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령을 받고 영혼을 강건케 하는 말을 이게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라. 어두움 사람이 어둡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 오고 상대방이 사기꾼이 와도 모르는 것입니다. 돌아와도 이놈이 사기꾼인지 이놈이 도둑놈인지 모르고 거기에 전화를 받고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하다가 이렇게 왕창 뜯어먹히는 겁니다. 피 같은 돈을 다 뺏긴 것입니다. 앞길을 밝히기 위한 빛이고 영혼을 위해 살도록 강건케 하도록 강조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했다는 것이 그것이 곧 생명길이며 영생을 얻는 것 영원한 여호와를 찬송하며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이 말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24절입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다윗이 솔로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던 것은 추측해 보건대 성령을 받으라. 네 영혼을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영혼을 일으켜 하라고 분명히 명령했을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성령을 받고 영혼을 강건케 해라. 이 솔로몬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 자기 아버지의 말을 잘 순종 안 했어요. 그래 나중에 말입니다.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살다가 말입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나라를 물려줄 때는 나라를 쪼개가지고 12부분을 나눴는데 한 부분만 자기 자식에게 주고 11부분을 뺏겨버렸어요. 자기 아버지 이 아비 다윗의 말을 안 듣다가 알겠어요. 왕이라도 소용없고 목사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하나님 잘 믿는 자녀들이 부모가 한 말을 자녀들이 안 지키면 쪽박찹니다. 쪽박찹. 우리 아버지 잘 믿었는데 그건 소용없어요. 자기가 잘 믿어야 돼. 자기가. 다윗의 자기 아버지는 신앙이 안 좋아. 그런데 다윗의 신앙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큰 나라를 이고 부흥한 나라를 이루었어. 또 다윗은 신앙이 너무 좋은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바람둥이라. 그래가 나라 쪽딱 다 망쳐놓고 그래놓고 가버렸어.
24절입니다. 그다시 계속적으로 이제 25절입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다윗이 자신의 아들에게 이 여자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예? 오시는 말하면 뭐 남자 조심해라 말도 똑같지요. 예? 여자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다윗이 하는 말이 너의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이 말은 마음으로 여인의 얼굴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 자꾸 묵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다윗이 자신이 해봤거든. 옛날 전쟁터에 나가서 살다가 집에서 딱 해가지고 옥상에 와서 보니까 저 멀리서 아름다운 여인이 모욕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여자를 보고는 집에 와가지고 내 묵상을 해. 도저히 못 참아. 그 여자를 데려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건을 크게 쳤어. 예? 사람이 자꾸 이쁜 여자를 자꾸 보면 거기 홀딱 지를 넘어가 버려요. 예? 시중에 가다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내가 시내 은혜 받고 나니까 시내 가기가 두렵다 그랬어. 왜? 시내 가면 이쁜 여자들이 많이 보이거든. 전혀 막 이쁜 여자도 안 이뻐. 왜냐하면 시커멓게 해가지고 니가 막 바닷가 바람으로 일하러 가면요 이쁜 여자가 없어. 아무도 없어. 찾아볼 필요도 없어. 시내 가면 막 얼마나 꾸며가지고 예? 옥동자 같이 막 이렇게 몽주처럼 해가 다녀요. 저 특별히 저 동성로나 시내 골매 가봤어요. 거리도 막 얼마나 깨끗하게 놓고 꾸며놨지만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에 거리 맞게 보면 아주 그렇게 다녀.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게 돼 있어. 그럼 밤에 오면 삼삼하게 그 여자고 했구나.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이고 시내 가기가 겁난다. 내가 안 가고 싶다. 예? 성경에 그래 있으니까. 그러면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지 말라. 그래 뭐요? 찾아와서 유혹한다. 누가? 음녀가 찾아온다. 26절에 말합니다. 음녀로 말미암아 그것이 곧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 예? 음녀. 여러분들이 너무 잘생긴 여자는 자꾸 보면 안 되고 세상 말로 어메 안 볼 것 같다 오늘 이래야 되지. 예? 너무 잘생긴 남자를 봐도 어메 오늘 잘못 볼 것 같다 안 봐야지 하고 그래야 되지. 자꾸 묵상하면 사건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그들은 처음에는 오늘 본 말씀에 돈을 다 가져가고 처음에 그런 여자를 그런 남자를 가까이 하면 돈을 다 가져가고 가난하게 되고 두 번째 마지막에는 그의 생명까지 즉 영혼까지도 완전히 다 빼앗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돈 다 빼먹고는 버려버리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고 여자한테 대반당하고 돈 따위고 보니까 빈대급 신사가 됐다가 되게요. 그러다가 막 술 먹고 막 배꼽을 지달려 죽겠지 뭐. 그러니까 폐허 망신당하는 거지.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젊은 날에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켜야지. 여자를 조심해라. 여자가 아니고 따라합니다. 여자가 아니고 언제다. 남자가 따라하세요. 남자가 아니고 남녀다. 음녀 남녀다. 음녀 알겠어요. 27절입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그 음녀가 그 불은 불인데 뭐요? 여기는 말하면 더러운 불. 음녀는 더러운 불이라는 거예요. 네? 음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뭐요? 더러운 불을 안고 사는 것과 똑같다. 그 다음에 똑같이 말합니다. 예를 들어 28절에 예를 들어 사람이 숯불 위에 올라가면 결국 발이 타는데 어떻게 살겠느냐. 그 여자가 아니라 음녀이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면 더러운 불이 발발 타오르는데
그 위에 사는 것과 똑같다고 말이에요. 결국은 타죽게 되어 있지 절대로 살 수 없다고 말이에요. 엄녀가 절대로 그 남자를 보호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녀는 목적이 돈을 빼앗고 가난하게 만들고 그의 영혼을 피폐시켜서 폐가망신시켜서 죽는 것이, 죽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간다고 말이죠. 29절 이어서 계속합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남의 아내를 욕심내어 가지고 통관하는 자도 그와 똑같다 그 말이죠. 30절입니다. 예를 들어 도둑이 배가 너무 고파서 음식을 훔쳐 먹는 것은 동정이라도 받지만 그러나 도둑도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듯이 남의 여인을 32절에 남의 여인을 간음하는 자도 뭐요? 7배로 갚아야 된다. 알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무너지게 된다. 그렇게 33절입니다. 상함과 능욕을 받고, 그러니까 육신도 상하고 욕도 얻어먹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34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듯이, 다시 말하면 그 남편이 이 돈과, 우리가 보면 35절은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고 선물도 받지 아니하고 반드시 복수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복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북죽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향해 우리가 이런 교훈을 해야 된다. 자신이 입으로 하기도 곤란하면 성경책을 펴놓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가 삶의 이 생활에서 반드시 명심해라.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자식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교육을 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안 당하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여인을 좋아해가지고 1000명의 여인을, 전설에 따르면 약 1000명의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1000개의 별장을 지어주고, 거기에 종들을 두며 거기에서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원대로 먹고 입고 즐겼다. 그 결과가 자기 자식에게는 12쪽 중에 한쪽밖에 안 주고 11쪽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이방인이 바로 그 나라를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그 우상만 섬기다가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하게 만들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린 게 결과가 되었다.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큰 폐단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항상 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호와님이 딸랑 흔들어 주셔서 이런 역경 어려움 속에 들어가지 않고 여호와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서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